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시는 참 좋으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계속해서 40장에서는 하나님과 세상 신들을 똑같은 동급에 두고 비교하지 말라. 그 비교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열방에 있는 모든 것들을 뭐로 여긴다고 했어요? 한 통 안에 있는 물 한 방울처럼 그렇게 여긴다. 또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창조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말해요. 그런 신들은 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줄 알고 다 막을 수 있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 세상의 신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 한다고 했을까요? 다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게 그냥 없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없어질까요?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일시적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죽음이라는 이 땅에서 이별과 같은 이런 것들을 하게 되지만은 결국은 이 이별이 결국은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그런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미 생명을 얻었을 때 우리는 영생하도록 지음을 받았지만은 죄로 인해서 그 영생의 길이 끊어지게 되었고 그 끊어진 영생의 길을 죄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허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막힌 담을 허신 예수를 말미암아 영생의 자리에 영원히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겁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이 일들을 이야기를 해도 이들은 믿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 길을 다 찾아서 간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현재 종교 통합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WCC나 WEA나 동일하게 똑같은 존재들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장소만 옮겨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 복음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에는 복음주의라고 이야기하는 복음주의해야 될 그런 복음을 주의해야 될 그런 단체입니다. 이 한국교회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또 다른 길로 배교의 길을 들어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도 없고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생각하고 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3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세상에서 비교 불가한 것이지만 너무나 탁월한 것은 어떻게 다른 물건과 견주고 비교할 수 있는 성능 시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아니잖아요. 눈으로 봐도 그냥 확연하게 표가 나는데 어떻게 뭐 명령하듯이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하나만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이와 같은 원리로 비교한다면 월등히 그냥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무슨 비교를 한단 말입니까? 10분의 1이라도 되면 한번 가망 영증부를 가지고 한번 비교 한번 해서 이길 수 있는 뭐 어떤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비교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너무나도 50% 이상 차이 나는 것은 비교 불가능한 겁니다. 이건 타의 추종을 불하듯이 어떤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대비하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바벨론 포로를 두고 이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를 가는 것은 너희가 죄값으로 인해서 가는 죄 형벌을 받으러 가는 그 장소이지 죽으러 가는 자리가 아니라 내 약속이 너희와 맺은 그 언약의 그 약속이 끊어지는 그런 상태로 너희를 버리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또 아프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보호해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전지전능하나 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이 18절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행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신들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8절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것을 하나님을 너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떤 신들과 비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모세 앞에 섰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놓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어떤 우상처럼 어떤 모양을 갖추고 어떤 필요에 따라서 만든 그런 장식물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내려간 게 19절 이하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들은 자기들이 자기 필요해서 깎아 만든 것이고 흔들리지 않도록 다 고정시켜 놓은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다 금양색이나 은장색 이런 것들을 칠을 해서 금이나 은으로 입혀서 그 모양을 좀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해 놓은 거잖아요. 금을 바른다고 해서 신이 될까요? 우리 몸에다가 금을 바르면 은을 바르면 신이 되나요? 인간은 무한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능력과 모든 것에 있어서 제한이 있고 그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능력에 있어서도 무한하시고 지존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 무소 불이라고 하는 무소 부재라고 그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무슨 뿌리도 뭐 의미가 좀 비슷한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앞에 보게 되면은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들은 열방의 통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며 성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앞에 좀 설명드렸지만 인간을 저울에 먼지 하나가 이게 그 기울기가 왔다 갔다 할 때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차가 벼랑에 떨어지려고 할 때 야 살았다고 하는데 뭐 새 같은 거 한 마리 와가지고 앉아갖고 빠져 떨어지는 거 이런 형태가 바로 그 무게 별것 아닌 무게가 그 좌우하는데 그런 무게 좌우를 하는 무게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저울에 묻은 표 안 나는 먼지 무게도 나가지 않는 먼지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새가 된 앞에가지고 푹 떨어지는 그런 무게를 결정짓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무게를 결정지을 수도 없는 그런 무게라는 거예요. 너무 어마하잖아요.
그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결정짓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비교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세상의 신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세상에 그 먼지맛도 영향을 줄 수 없는 그 먼지맛도 못한 그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곳에 복을 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벌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하지만은 동네어귀마다 있는 나무들이 원래 그 느티나무 이거는 이게 그 안에 좀 수령이 되면은 비는 게 그 나무 자체의 속성입니다. 근데 그 안에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이제 우리가 그 빈 것을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아니 우상을 이제 섬기는 것처럼 나무 앞에 와가지고 그 나무 앞에 와서 복을 달라 뭘 달라 빌고 하니까 또 뭐 차려놓고 막걸리 붓고 뭐 붓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해줄 수 없는 일을 자꾸 자기도 해달라니까 나무가 뭐예요? 속이 다 타가지고 피었다는 겁니다. 정말 너무 누가 처음부터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했는지 비유가 너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거는 말해도 그렇게 식상하지 않는 그런 비유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모습이 너무나도 시대대로 그와 같으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그 신들 앞에 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신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이사야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대변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여깁니까? 세상의 신들은 어떤 신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과 견주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신, 복을 주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런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이룰 수 있는 그런 영원하고 거룩한 존재는 아니지만은 그 밑에 있는 이 순서나 이렇게 계급적으로 밑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조그마한 능력을 행하는 귀신과 같은 사탄과 같은 이런 역할을 이들이 이제 하는 일들이 그런 거잖아요. 마지막에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갖다 어떻게 해요? 유혹해서 자기 편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마지막에 일어나게 될 일들이 남아있잖아요. 죄의 재림 직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환난에 통과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좀 더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또 환난 전에 믿음을 지키다가 떠난 자들은 또 그에 맞는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그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상급 이런 것보다는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정말 내게 하나님은 없어서 안 될 존재인가. 여기 안에는 없어서 안 될 존재라는 것은 내 인생에 내 삶의 죄인의 길에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적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복을 달라고 비는 그런 우상 앞에 비는 그런 행위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째째한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 째째한 하나님 아니에요.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주 만물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다스리시는 건데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렇게 복 줄 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은 뭔가를 내가 너에게 이 길을 열어주고 이 길을 바꿔줄 테니까 네가 이것을 하려면 복채를 내든지 이거 액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을 내가 라는 것을 네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들을 해보아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믿음 있는 행위를 보아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신들은요
내가 너에게 보상을 해주는 만큼 너는 내게 그것을 물질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로 하나님은 신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로 하나님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뭐로 하나님 삽니까?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삽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삽니다. 그것도 내가 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내가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 내게 그냥 찾아오셔서 자기가 앉아서 그냥 좌정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데 그냥 내 안에 들어와서 계시는 거예요. 그냥 이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뭔가를 해줄 테니까 너는 이것을 네 재산을 내놔라. 그러면 네가 이거 잊지 않고 지키고 네가 보존하고 네 자손들이 잘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우리 장례식 지금은 이제 뭐 별로 많이 안 하고 옛날에는 생략을 할 때는 방위도 많이 보잖아요. 예, 위치나 이런 것도 보고 하죠. 옛날에는 예수 믿어도 그걸 합니다. 근데 미치는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묵인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러 가면은 그런 걸 많이 봅니다. 근데 우리가 더 젊었기 때문에 이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마지막 마무리 공부는 짓는 것까지는 다 거의 마무리하고 돌아옵니다. 이제 거기까지 섬겨주고 돌아오는 거죠. 그럴 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 안에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것들이 그냥 무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깨름칙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행동들이 하나님은 그럼 어디에 계시는 하나님인지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22절에 보면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뒤에 말씀은 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건 언제부터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태초부터 있은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태초에 마세전부터 계셨지만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부터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땅 위에 있는 하늘에 앉아 있다고 말씀합니다. 앉아 계시는 하나님. 하늘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성서 하늘 보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놔둔 이 천하고 천한 죄인의 땅에 죄악의 땅에 오셨잖아요. 죄인의 몸을 친히 오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 하늘에 계시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다스리시는 보좌가 땅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써가지고 보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땅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여기 이사야가 썼지만 이 땅이라는 온 우주를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가 이루어지는 보좌라고 말합니다. 그 보좌에 하나님은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통치하는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가시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준 장소가 있습니다. 이게 어딘지 아세요? 성소의 법궤입니다. 성소의 법궤. 법궤 위에 두 그룹이 이 장화하면서 이렇게 이 날개를 펼치고 있는 요 마땅한 요 모습이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시은소, 시은좌라고 이야기합니다. 좌라는 것은 보좌라는, 앉는 의자라는 이런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뭐예요? 성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아무데나 계시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에나 안 계시는 곳이 없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 혼자 자기만을 위해서 어디든지 왔다 갔다 하시고 안 계시는 것이 없이 자기가 뭐 찾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다니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입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무소부재하게 어디든지 안 계시는 곳이 없고 이렇게 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그것을 말씀합니다. 피곤하면 어떻게 돼요? 힘이 없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좀 더 무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른이나 할 것 없이 기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잖아요. 쓰러집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 이제 잘 됐다. 이제 나를 갖다 제대로 안 생기고 우상 생기고 잘 됐네. 꼴 좋다. 그렇게 하실까요? 박수 치면서 그렇게 하실까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릎이 연약한 자는 그 무릎을 강하게 하시고 손을 들어서 이끌어 주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하나님은 손을 뻗어서 그를 일으켜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면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눈동자를 떼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성소에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성소잖아요. 새로운 성소가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성령이 가는 처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집이 되었잖아요. 그 집을 하나님은 우리가 생기면서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생이 다는 그날까지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가만히 그가 당하는 것을 내버려 두나요? 우리 CCM 이런 거, 주님 고대가 이런 것들 믿는 자들이 당하는 거 두고 볼 수 없어서 주님이 속히 오신다. 재림에도 있지만은 도움의 손길이 우리 옆에 우리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스스로 나를 부르며 내 이름으로 네가 일어서기를 원하지만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져서 일어서지 못할 때에 그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내가 일어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듣지 못하고 네가 보지 못했느냐 말씀합니다. 자주 우리는 하나님 앞에 21절,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되새기면서 매일매일 순간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보지 못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많이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뭐 이상하게 신사도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요.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힘과 은혜를 주시라고 질문하면서 한번 하나님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많이 느껴보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25절에서 26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보다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다시 한번 우월하다는 것을,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5절, 26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 눈은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어디서 보는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형상을 닮은 그대로
처음 지음을 받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이게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이 진흙들을 만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데려오니까 아담이 하나도 바뀜없이 그 이름을 다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식물들 이런 것들을 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떠벅거리면서 말 안 했어요. 이거 다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그런 이름들이에요. 물론 바뀐 것도 있어요. 우리의 시대에 전해오면서 바뀐 이름들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동일하게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이 꽃을 지금 똑같은 꽃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름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만상을 그 수혜대로 이끄시고 다 만들어내신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니까요. 이런 아버지를 부모를 둔 우리에게는 뭐가 부족함이 있겠어요? 세상 것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 하나님의 무엇마도 못하다고요. 저 위에 앉은 무게를 결정할 수 있는 먼지보다도 못하는 그런 부요나 풍요함입니다. 이런 것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더 부요하고 더 아름다운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비해놓고 우리를 맞이하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준비해놓고 계시잖아요. 이 세상의 것은 어디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세상에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신들도 이 땅에 다 없어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신들은 다 없어진다 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세상에서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과 헛된 것들은 이 세상에서 없어지지만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무엇이 부족한지, 내 믿음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내 세상 욕심이 부족한 건지, 이건 비교 불가는 아니고 이건 비교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누구와 비교하고 그 내가 들었는지, 내가 보았는지 자주 질문해 봐야 돼요. 자주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7절 이하에서 31절까지 보게 되면 야곱이 어찌하여 내가 말하면 이스라엘아 내가 이러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는지 말합니다. 하나님의 길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도 같지만은 이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이 하나님의 눈에서 뭐한다는 거예요?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교만함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누가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말하잖아요. 질문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보게 되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 또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또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 없어지다 하는 것을 앞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피곤하지 아니하니까 그 피곤하지 아니함을 가지고 피곤한 자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곤비한 자들에게 그 곤비함이 어떻게 돼요? 궁핍함과 같은 이런 것들이 부족함이 뭐가 돼요? 그들에게 채워주는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뭐가 표현이 뭐예요? 뭐가 한이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철함이 한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명철을 저와 여러분이 주셨다니까요. 우리에게 강인한 체력을 주신 거예요. 사역을 열심히 간다 할 때는요 피곤하지 않고 별로 지치지 않아요. 다른 때 같으면 벌써 지치고 쓰러질 만한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게 느껴진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은 하나님을 뭐 해야 될까요? 앙망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에 손길을 구하는
그리고 우리 거지 근성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달라고 하는 것, 이거는 남에게 어떻게 보면 짐을 주는 것 같잖아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 지혜가 명철이 하나님의 지혜만큼 돼요. 모자라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힘을 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비하며 장성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공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믿음의 길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을 앙망해야 될까요? 제목에 비교 불가한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31절, 3절 3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지 마시고 모든 범사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시행은 인간의 지혜를 할 수 있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오늘 한 해 하나님 은혜를 입고 정말 우리 교회가 잘되고 형통한 길 걸어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비전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앙망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의 제목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도움을 바라는 모습입니다. 그런 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한 존재로 여길까요? 복 있는 사람의 아름다움에 누리는 그 존재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풍성함에 다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올 한 해도 정말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세상 것과 세상 신들과 견주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좀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하다고 여겨도 절대로 여러분 마음에 낙심하거나 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는 장정이라도 피곤하면 넘어진다니까요. 아무리 많이 가진다도 넘어져요. 병에 걸려요. 저와 여러분은 장정이라도 피곤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노년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집사님들, 전사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면